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입니다. 곡선. 행복한 날만 계속 있거나 불행한 날만 계속 있는 그런 직선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여곡절이라고 얘기해요. 우여곡절. 우여곡절의 뜻이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복잡한 사정이라는 뜻인데, 제가 인생을 논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온 삶과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래, 인생은 우여곡절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여곡절, 나는 맨날 행복한 삶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바람과 소원은 그렇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날마다 행복한 삶만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도 우리에게 닥쳐오죠.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는 너무 괴롭고 힘들게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될지, 왜? 우리의 힘을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마도 한 번쯤 설교했던 본문일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온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전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14장을 이렇게 눈으로 싹 보면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나타내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나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앉게 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나눠주심을 받고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치면 약 2만 명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을 함께 나누고 배불리 먹게 되어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이 기적이 조금 특별한 것은 한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이 아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아왔죠.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나에게 일어나야지 기적이 흥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이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그냥 괜히 배만 아픈 거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요? 아니요? 우리는 함께 기뻐하죠. 그런데 세상의 속담은 그렇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픈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그 현장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적이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리고 2만 명의 사람들이 흥분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려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막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그 흥분한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왔다, 내가 왕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선택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흥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어서 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또 그와 함께 제자들을 오늘 22절에 즉시라는 단어와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도 흥분했거든요. 이 제자들도요, 자기가 예수님의 측근이잖아요. 가장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기적의 현장에 내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막 흥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흥분한 백성들 그리고 이 흥분한 제자들, 이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강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요. 이 강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다, 안 떠나고 싶었다? 안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있고 싶었던, 이 인기를 조금 더 만끽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흥분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있고 싶었던 거죠. 마치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이 일어났을 때 빨간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서 응원하고 다 시합이 다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냥 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면서 거기서 그 흥분을 즐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 박수 박는 자리 빨리 떠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그리고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요? 23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홀로 제자들 다 보내고 흥분하던 백성들 다 보내고 예수님 홀로 남았어요. 그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밤새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짐작하건대 그 흥분한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흥분이 멈춰지고 진정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는 이 상황이 지금 힘든 순간이에요. 어려운 순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내 인기가 높아지니까 야, 좋은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르게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괴로움이죠, 힘듦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정을 아뢰는 거죠. 내 힘듦은, 내 어려움을, 내 모든 사정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에게 박수받고 누군가의 인정받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홀로 기도해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목적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배가 그동안은 그 평탄한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쳐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그냥 이렇게 일반 수준의 파도가 아니에요. 배를 뒤삼켜 엎어버릴 정도의 그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힘듦을 막 겪고 있을 그때에 밤사경이 되어졌습니다. 밤사경이라는 것은 오전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깜깜한 시간입니까? 바로 이 밤사경의 시간이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해가 이제 트기 전에 그때 가장 어두운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흥분해 있었잖아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인기를 얻었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 예수님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실 날은 얼마 멀지 않았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 나에게 그 우편이 내 자리가 되겠지, 좌편이 내 자리가 되겠지 라고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지금을 하면 장관 자리 하나 내가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바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지금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을 지경에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이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지금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때까지도 내가 예수님 왕 되시면 장관 자리 하나 이런 생각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은 소식은요 그들이 예수님 왕 되시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 이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보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식이 인류대학 가고 결혼 잘하는 것, 우리가 정말 모든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풀려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그 생명을 두고 지금 이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사경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쳐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물 위로 걸어오는 하얀 옷을 입은 그 물체가 저 멀리서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죽을 지경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밤사경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밤사경의 시간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는 참 좀 황당해요. 사람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 갑자기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고 막 감정이 앞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여러분, 그것이 또 믿음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은요 과연 주님이시기에,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목소리를 들으니 과연 주님이시기에 제가 주님께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요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백성입니다. 좌절해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까 20절에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요, 바다가 지금 잔잔하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 파도는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 그 파도가 멈추냐면요, 33절에 멈추는 거예요.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바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 순간은 어려움이, 지금 힘듦이 해결되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좌절되고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발을 배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이 치는 그 바다 위로 그 발을 내딛어서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오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바라보지 말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힘든 거는, 어려운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볼 때 우리가 걷게 되어집니다. 예수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바라볼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30절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되어져요. 바람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바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물속에 다시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다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거세게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아무리 그 파도가 배를 막 뒤엎을 듯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서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물 위로 함께 걷는 그런 은혜, 다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 사는 은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빠져가요.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가요. 바람을 빠져가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즉시, 여러분 즉시, 볼펜이 있으면 이 즉시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쳐놓으세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빠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던 시각을 돌린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빠져가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치의 하나님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즉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시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실지언정 예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내시고 때때로 우리를 때리실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면요 손절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그 주님이 내민 손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을 붙들어야지 일으킴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주님 괜찮아요. 저 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끝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요 되게 충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힘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붙드는 게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밤사경에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전에 찾아오셨으면, 바람이 불기 전에, 파도가 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밤사경에? 이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밤사경이요, 이 흥분한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이제 내가 장관 되는 게 지금 소망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소망이구나. 근데 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왜요?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내 힘을 안 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힘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밤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봤지만 다시 쓰러지는 그 상황들을 만날 때에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손 내미는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향해서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붙들어라, 붙들어라. 내 손 내면이 붙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 향한 내민 손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는 은혜, 사는 은혜 우리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 행복을 함께 누리십니다. 자녀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예수님께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빠져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주님 손을 내미시면서 붙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